오늘 본문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제 사흘째 되던 날 이 갈릴리 가나에, 이 갈릴리 가나는 지도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동네입니다. 거기에 이제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도 참석을 하고 청함을 받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그곳에 혼인잔치에 참석한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이 혼인잔치는 이 마리아와 좀 가까운 아마 친척이거나 아마 친구의 결혼식이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하나 이제 발생하는데 이제 그것은 이 혼인잔치에 꼭 있어야 될 이 포도주가 이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결혼식은 뭐 오늘날은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하루 결혼식 이렇게 합니다만은 당시에 이 유대에서는 이 결혼식을 보통 좀 길게는 일주일 정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체면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에서 특별히 이제 음식이 떨어지고 특별히 이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게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이제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혼인집, 그러니까 이 신랑한테 이야기하든지, 안 그러면 뭐 신랑 부모에게 이야기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조처를 취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조처를 취해질 것을 부탁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4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를 하대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이제 공동번역에 보게 되면 뭐 어머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어머니를 이제 이렇게 좀 존칭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이런 것을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제가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이렇게 좀 뭐 포도주 떨어진 것이나 이렇게 채워주기 위해서 또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그 형과 좀 유산을 좀 나누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하려고 내가 온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혼인잔치집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그 뒤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이제 손을 씻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식을 따라서 그 두세 통 드는 그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 돌 항아리 6에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을 아마 다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하신즉 이제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그것을 갖다 주라 하심에 이제 갖다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이제 맛을 보게 되었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칼빈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아니라 만약에 주전자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칼빈은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주전자에 담아서 갖다 주었다면 사람들은 아마 다른 곳에 가서 이 포도주를 좀 떠다가 주는 건갑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그러니까 한 통에 한 1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그런 돌 항아리, 큰 돌 항아리인데 이제 그곳에다가 예수님께서는 물을 채우라 하셨고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로 이제 변하도록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그럼 이 포도주가 그렇게 변했을까? 물을 부었을 때 변했을까? 아니면 물을 가지고 갖다 주었을 때 변했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그것을 마실 때 변했을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 잔치의 흥이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포도주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이 잔치, 혼인잔치의 흥이 아마 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심을 통해서 이 혼인잔치의 흥이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일종의 표적은 순종을 우리가 할 때, 순종할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이제 부족한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명령을 사실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사실은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것도 사실은 이상합니다. 만약에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그냥 물로만, 포도주가 변하지 않고 그냥 물로 마셨다 그러면 아마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을 아마 그 사람 하인들을 아마 꾸짖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인들은 토를 달지 않고 그 포도주를 갖다 줌을 통해서 결국에 그 놀라운 어떤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토를 달지 않고, 비록 우리가 좀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 표적 자체도 귀합니다만은 더 귀한 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정말 귀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대 총장인 그 김영길 박사는 사실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는데 누가 자꾸 전도해서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딱 편 곳이 바로 이 요한복음 2장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고 성경을 딱 덮으면서 이건 진짜 거짓말이다. 이거 화학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내가 다시는 예수 믿지 않겠다 그랬는데, 훗날에 또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의 이성으로 정말 판단할 수도 없고, 또 이성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하지만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그분은 기적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므로 우리가 정말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